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은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15장을 다루고 이제 16장까지 가면 이제 고린도전서가 끝나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문제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그것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분란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초반부부터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교정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밝히고 드러내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반부를 할애합니다. 크게 그 문제점들의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서로 고소고발하기도 하고 당연히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사랑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15장에 이르러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들이 부활 신앙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부활에 관한 잘못된 시각을 교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철학 사상이 굉장히 많이 팽배하던 도시였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손으로 만지면 드러나는 그런 이성적인 것들이 아니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혼과 육체를 따로 분리해서 영혼이 육체보다 낫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과 사상에 물들어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죽은 후에 성도들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부활할지라도 우리 육체는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상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꽤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내하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지요. 부활 후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고난받고 힘들어도 그 시간을 도무지 참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늘의 상급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누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음란할 수밖에 없고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소고발해서 이 땅에서 내가 이겨야만 한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 이 땅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쾌락에 빠지고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부활 신앙을 바로잡아 주고자 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이 복음도 헛것이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 믿음도 헛것이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이때까지 증언했는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이 신앙 전체가 다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1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요즘에는 약식으로 이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약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바르셨던 것 그대로 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느냐 물으면 영접합니다 하면 머리를 온몸을 다 물에 푹 담급니다. 담글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면 물에 탁 담급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일으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의에 대해서 산 인생이 된다 하고 물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물에 푹 잠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이 된다. 그리고 그 물에서 일어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의에 대해서 산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 부활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여기까지 끝난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따라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부활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도 다시 살 것이다. 이 신앙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의 그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부활신앙을 믿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시겠지만 20절을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명제가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누굽니까? 이미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죠?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수원,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첫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모르죠, 잘. 근데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언제 구별이 됩니까? 첫 열매가 나오면. 사과나무가 딱 열리면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나올지 우리가 알죠. 사과나무가 첫 열매가 딱 맺히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다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사과가 열리겠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저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일 뿐입니다. 영원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19절이 있죠.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인내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면 이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하늘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받고 좁은 길 걸으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잠깐 고난받는 것 이것은 오히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 이 땅에서의 어려움, 주를 위해서 받는 희생과 충성스러운 삶 자체가 불행한 씨앗이 아니라 행복을 심는 복된 씨앗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신앙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득한 주님의 간섭이 있는 귀한 공동의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흥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